온 나라가 평안할 때에 다윗이 이를 저지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올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왕이라고 하는 그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저질러 버립니다. 어느 쪽을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다윗의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별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나단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비유가 한 부자가 가난한 이웃 집에 양을, 그것도 달랑 한 마리뿐인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하는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다윗이 가슴에 찔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당키나 한 일이냐고 화를 버럭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나단이 외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많은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게서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독차지해버립니다. 힘센 남편이 아내에게 포악한 말로 윽박지르고 사랑이 하찮다고 빼앗아 없애버립니다. 또한 아내가 자기만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화풀이하다가 남편의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맨날 들리는 소문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혹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만 쫓다 보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슴에 울리는 그 울림이 있는지요? 어느 사이에나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유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과 살인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자신이 한 일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종종 방영되는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만, 드라마 내용들이 요즘은 보니까 한결같이 파괴된 가정, 이혼하는 문제, 남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는 아니라,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구주시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바로 다음에 그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죄 용서를 빌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한 행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으니 용서해달라,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바세바 사건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지위를 구원해 주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다윗의 회개의 본질로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이전에 다윗의 삶은 계속 바세바 사건에서 돌아봐야 된다고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바세바 사건에서 되돌아봐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는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모범된 표준이 되고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 기독교 신앙의 이상적인 자세요 확신이고 모범이지만 바세바 사건을 놓고 뒤돌아보니까 혹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그때 그 일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과 같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했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옳고 유효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아직도 그가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바세바 사건을 놓고 뒤돌아보면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는 그것 자체로는 멋진 신앙 고백이고 또한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닌 채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마 그와 같은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힘있게 외칠 때가 엊그제였는데 오늘 내가 한 행동을 바라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난 사건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의 사건이요
성전을 짓겠다고 그가 헌신과 소원했던 사건마저도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가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뒤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잘했고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도 잘했는데 이번에만 눈에 뭐가 씌워서 다윗이 실수를 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를 않고 내가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11장에 와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우리에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바세바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보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데에 다윗의 생애의 가치와 교훈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마치 초등학교 2학년짜리 밖에서 놀고 돌아온 아이를 데려다 놓고 무릎 꿇려놓고 엄마가 옷 버렸다고, 빨리 여기 귀찮은데 옷 버렸다고 혼낼 때 앉아있는 그런 모습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엄마가 그 아들 잘못되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혼내고 아버지가 혼내는 그 이유가 그 아들 잘못되게 하려고, 그 아들 못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는 늘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찔리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쓰라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꼭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는 왜 믿어야 하는데?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야기를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누군데? 예수가 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데 네가 뭔 상관이요? 그런 말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된 자리에 떨어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하는 말은 네가 한번 제대로 보여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 보고 예수 믿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삶이 아주 중요하고 다윗의 생애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에이, 내가 아는 누구도 아무개도 응답교회 나가는데 그러다 뭐하러 교회 나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나 내용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들 앞에는 곧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선하게, 아니 우리가 용서하기를 잘하고 우리가 남을 늘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인다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그렇게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다 예수를 믿어야 될 보다 근본적인 근거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마저도 다윗의 삶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아내를 4사람 둔 사람도 있던데 뭘 성경대로 살면 된다고 그랬지 성경에 보니까 사람 죽이기도 하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격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좋기는 좋아 보이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을 거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나는 지옥으로 그냥 갈 거라고 외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왜 나왔는가 하면 예수 잘못 믿는 우리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이유를 우리가 제공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는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마치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는 그 말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고 다윗은 바로 그 문제에 걸린 자신을 발견하고 오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와 방불한 우리를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싸웠던 그런 대상이 누군가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의 표본이 누가 되었는가 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환경으로 돌려놓으면 교회에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이 아닐 것이라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처럼 당신이 바로 그러다 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서기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들은 구제하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금식하는 문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가 하는 자기 확인 과시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것이 문제였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그것이 문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 자신이 남다른 것과 다른 사람과의 차별과 우월감을 확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 나간다 그 말이 떳떳하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그래서 마치 그것 때문에 자신이 내놓을 만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실패도 자기 의를 구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가 자기의 범죄를 왜 까맣게 모르고 있는가 하면 그의 신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왕비를 삼을 수가 있고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문율이 다윗에게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자기 유익을 쫓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힘을 쓰고 가치 기준이 되는 사회 앞에서 자기를 치장하는 문제에 불과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비난받는 문제를 입막음하는 것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입막음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고 너는 아내와 같이 자거라. 그래도 그 입막음이 되지 않자 결국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자기 신앙의 기초와 근거와 기준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고 모든 일에 신앙적으로 행동한 것들이 윤리와 종교라는 가치 속에서 자기 증명,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눈물로 침상을 띄우게 할 만큼 큰 문제였습니다. 그가 쭉 잘했다가 이번 한 번 실수로 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그가 죄 가운데 살아왔고
그 죄밖에는 그 안에 근거될 아무런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 고백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요구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신앙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스스로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이유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신앙적인 헌신으로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만 가장 모범적인 고백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 과연 어떨까?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모범적인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골든벨 문제에도 나오더라고요. 지혜를 구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지만 골든벨 문제, 그 문제가 나오니까 45명 중에 30명이 떨어지더라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되겠고 그 길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고 또한 솔선수범해야 되겠는데 나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서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잘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결실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구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로운 방법으로 관계하고 대적하기로 했던 첫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관계하고 대적하며 약속을 이루시기로 언약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수준에 도달하는 그렇게 만들도록 은혜로 이 일을 하시기로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책임과 능력이 왜 쓸모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야만 옳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과 정도에다 맡겨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니까 문제없다. 예,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천국 가야 할 사람이 못 가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 나으리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함 하나하나가 그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내 말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돈 많다고 그것 가지고 유세하다가 내 부모들로부터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 나만 쳐다봐 달라고 외치다가 혹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고 겁박하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 내가 빼앗아버리는 남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비교할 때 누구는 좀 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더 헌신하고 누구는 덜하는 것으로 누구는 좀 더 봉사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차이가 구별되는 수준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자랑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책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자리, 거기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능력을 주심으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요, 그것이 내 생활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는 엄다교에 나갑니다. 예, 옳습니다. 그렇다면 엄다교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띠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엄다교에 나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골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삼아 하는 이야기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랑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자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왔을까요? 제가 아직 앞쪽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을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 꼭 우리가 읽은 7절 앞쪽에 있는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읽으셔서 오늘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를 향해서 네가 바로 그라고 하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